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이 마감이고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4.8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덮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덮어주느냐? 허다한 죄, 그 많은 결점, 그 많은 허물, 이것을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주느냐? 열심으로, 전심전력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전심전력 다해서 덮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인간은 하나님이 덮은 것을 들추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비굴함이, 또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가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속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내용, 속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돌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지체하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참된 말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본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자연적 지식, 영감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제까지 이런 초자연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곤 한 가지 궁금한 걸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였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때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제일 위가 갈릴리 지방, 또 중간이 그 사마리아 지방, 제일 아래가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이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우회해서 먼 길로 갈릴리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오늘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직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느냐? 올바른 예배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우리 신학적 성경의 언어의 예배가 프로스 쿠네오 그럽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쿠네오의 어원은 개라고 하는 쿠모스란 뜻입니다. 마치 개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고 있는 상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배를 잘 드렸다, 참 예배 때 은혜 받았다, 근데 그런 그 세세한 것들을 좀 관찰해 보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한문자로 나라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 이 한이 뭡니까? 맺힌 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한, 또 해보지 못한 것, 후회, 이게 전부 다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정이 많은 민족이다, 신명나는 민족이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제 참 신나게 찬송 불렀습니다. 그 신나게 찬송하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손뼉을 치면서, 하여튼 찬송가 하나 가지고 30분을 내리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대요. 그게 우리 민족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떤 그런 신명나는 찬송, 신명나는 말씀, 신명나는 분위기,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우리 민족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와 예배자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혁명이라고 하는 이 훈련입니다. 일본의 작가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작가가 저술한 책이 뇌혁명입니다.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한마디로 플러스 발상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긍정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7시간, 8시간을 제하고 나머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려는 겁니다. 그게 뇌혁명이요, 뇌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올바른 예배자, 예배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면 3일이 지나면 뇌의 변화가 징조가 보인다 그럽니다. 이게 3개월, 3년 계속하게 되면 뇌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천재적인 요소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뇌혁명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생활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빠른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아버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신명 나는 대로 내 한풀이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배자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심산도 예배 자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 자리가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뭡니까? 영적 예배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을 찾다 보면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영적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제물 되는 것. 구약의 제물은 완전히 제단 위에서 흔적도 없이 다 태워져서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죄만 남게 됩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은 뭡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생각입니다. 우리 뇌에 생각이 뇌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익숙한 방식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한 주간 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3일만 계속하면 뇌가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훈련해서 이번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모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경험하는 현장.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삶의 거룩한 파동.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그 원이 연못 가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걸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 때 그 파동이 어디까지 밀려가야 되는가? 지구촌 끝까지 밀려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을 바르게 찾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파동을 일으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